우리 시편에 있는 다윗을 일본을 쓸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은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일이 있는 사람 복입니다. 그냥 게으르고 그냥 누워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맡겨진 사역이라 그래요.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을 안수집사를 불렀을 때는 복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복에 대해서 말씀인데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이냐?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있는 복을 확인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럼 주께 피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께 피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은 피하는 자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복 있는 자로서 피하는 과정을 우리는 블레셋 가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러니 도망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장소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쫓겨낸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피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쭉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얘기하고 어제 말씀은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는 말씀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럼 여러분 어제 말씀까지 쭉 왔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피한다. 그럼 어디로 피하느냐? 도망가면서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고 이제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좀 피하는 것이고 말씀 속으로 달려오는 것이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 계속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더 이제 구체적인 방법 속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제 최고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이 세계 어느 곳에 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 구하겠다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런데 시내에서 나와서 성막을 만들라고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어느 곳에 계신 분이 내가 만나는 장소를 주겠다. 그것이 성막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와서 막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흔적들이 막 보여요.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 자연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특별 계시는 말씀을 발견했다면 이제 말씀에서 발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그것을 말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방법 그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그것을 1절 말씀만 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은 전쟁시예요. 전쟁 출정할 때에 전쟁 출정시다. 그리고 내일 21장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출정은 오늘 출정시이고 내일 승리했을 때 그래서 20장과 21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 기사들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리라. 자, 환난 날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직장 가서 무슨 일은 여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회장으로서 지금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생겼어요. 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걸 환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신 모든 환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환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
고난 밖의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피하는 것 어떻게 피한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은 환난 날에, 그럼 환난 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환난 날엔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한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환난의 응답 보살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를 표현하잖아요. 환난 날이 생기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이거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기 이루시는 일인데, 그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뒤편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신다, 이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줘야 되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그냥 한글로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환난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건 기본인데, 그 응답 받는 과정, 기도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는 일. 야곱이 무엇입니까? 야곱, 이스라엘 되기 전에 이름이잖아요. 약속이 욕심이 많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야곱, 이렇게 형편없는 야곱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환난 날에 함께 야곱을 도와줬던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아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쉔 이렇게 표현해요. 쉔,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코란데오 히브리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쉔, 이것은 그냥 이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 구원사까지 전체를 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체, 창조부터 유한계로 전체 하나님 하신 일, 그걸 가지고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흠이 있고 욕심이 많고 거짓말장이 속이는 사람,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그럼 이 쉔이 어떻게 하느냐? 너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너를 높이신다. 줄을 치시면 너를 높이신다. 이게 뭐냐면 싸가, 이렇게 표현해요. 아침에 제가 여기서 앞에서도 한번 들어봤어요. 싸가, 이렇게 싸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근데 싸가도 이게 뭐냐면 나를 높여주신다. 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싸가, 너를 높이 드신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나비가 있잖아요. 나비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비가 어떤 이파리에 가지고 송충 요만한 알을 넣잖아요. 알을 넣게 되면 3, 4일째 되면 이게 부어가지고 번데기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죠. 번데기에 돼가지고 딱딱이하고 그것을 벗기가지고 나중에 나비가 돼요. 송충이 된다. 이 나비가 날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번데기일 때는 아예 알을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붙어 있는 상태고, 이파리 붙어 있는 상태고, 그것이 번데기는 과정,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죠. 그걸 또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거치고 부화돼서 날개가 올랐다, 나비가 됐다. 올라가게 되면 요 밑에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가 꼼짝 못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고통 벗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높여서 보게 되면 이 밑에 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이 환난 날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야곱,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는 건데, 이 이름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왜 갖고 있어요? 이빨에 붙어있는 알처럼. 근데 거기서 고통을 계속 겪는 이 번데기 과정을. 그런데 나비가 한 단계 높여보게 되면 이 땅에 거 위에 거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나간 출정시인데 전쟁이 나갈 때 어떤 큰 문제,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싸움을 할 때 뭐 반드시 내가 널 이긴다고 뭐 작은 일은 큰 일로 막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주신다. 근데 이 높여주셨을 때 이 높은 곳에서 밑에를 쳐다보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은 무엇이냐면 숫자로 싸우지, 세상 사람들은. 그 무기로 싸우잖아.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숫자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잠깐 큐티를 하는 쪽이 날쌘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숫자 싸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나서 엄청난 하나님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야, 너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 이름으로 싸워놓고 왜 지금 내가 높아야 너가 강된 이 힘이 있다고 해서 숫자를 파악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자신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는데 이것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높여주셨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 위에서 밑에를 쳐다봅니다. 한 단계 위에서 밑에를 쳐다보면 전쟁하고 싸우는 거 이게 참 우습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밑에서는 막 아무도 싸워요. 그거 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 믿는 우리 이름 높이는 우리는 한 단계 높여줬어요. 자, 너의 인생을 한번 쳐다봐라. 그럼 위에 높여져서 밑에 쳐다보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고 싸웠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내가 지금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높여주셔서 지금 인생에 싸운 것을 위해서 구경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것과 또 싸웠네. 이렇게 구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경지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냥 문제 속에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과정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여주는 과정을 거기서 위에서 밑을 쳐다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싸웠는지. 우리는 오늘로 화평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한 단계 위에 높여 올라가지고 이렇게 밑에 쳐다봐요. 여기 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이름이 너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무엇이 높여주세요? 허물 많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이름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싸우는 곳에서 한 장 높여서 이렇게 밑에 세상처럼 구경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것인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싸가고 너를 높여주신다. 그러면 어느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가? 자,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자, 이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 어디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먼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때 밑에 구경하는 그런 삶에서 먼저 성소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달려나가는 것처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 다음에 시온은 무엇입니까? 시온 산이잖아요. 그 산 속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달려나가는 것 이곳에서 여러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그들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성막, 움직이는 성막. 그래서 먼저 환난이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롯은 산으로 피하라 했잖아요. 그 산이 무엇이냐면 시온 산 속에 있는 성소. 우리 교회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 너를 붙들어 주시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달려나왔어요. 근데 이 새벽에 달려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한다. 자, 여기서 뭐예요? 모든 소재는 모든 예배. 번제는요, 예배 가운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번제는 나를 예배 가운데 드렸다. 그래 여러분 성경 여기 이 성막 태용할 때 맨 들어올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단을 맞이하죠.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는 화평이 역사나. 그리고 여기 와서 하나님 나를 높이 들려주셔서 싸울 필요 없어. 위에 높여줄 때가 밑에 한번 쳐다봐. 왜 싸우는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먼저 달려 나와야 됩니다. 환난 때 달려 나와서 성수에서 도와주시고 성수에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건 뭐냐면 예배다. 예배를 기억하신다. 자, 적어보세요. 저거 자꾸만 예배, 우리 목숨을 보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 예배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 드리는데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신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달려 나올 때도 환난 가운데 달려 나왔지만은 앞으로 환난이 있을 때 내 예배를 기억하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 왔다 이것이 아니고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소로 달려나가는 것은 뭐냐면 환난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하나님 높여주시는데 지금 삶의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위에서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높여주셨으니까. 한 단계 높은 곳에 보면 이 밑에 건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어느 때요? 예배 드릴 때, 소제 드릴 때, 그리고 소제 드리면서 나는 완전히 죽었을 때, 번제로 드려졌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그걸 기억한다. 여기 와가지고 보세요. 내가 죽어야지 예배하는 양들은 전부 다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내 판단 속에 있고 혹시 예배 시간 길다 뭐 이런 내 속에 이게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여기서는 예배 때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올 줄 있습니다. 나를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판단하고 뭐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소재드리고 거기 나를 죽였을 때, 나를 죽여 상대 들었을 때 하나님 그걸 기억한다. 그 기억하는 이유는 앞으로 문제 있을 때 그걸 기억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다. 이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도와주겠다는 사인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한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자녀들이 문제 생겼어? 내가 그때도 기억하고 있어. 이걸 그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자꾸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쌓이기는 그때는 정말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처럼 이신층의 성화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써요. 100%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 보고 나서 하나님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한다. 볼줄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려운 환난 때 나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그래서 내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4절.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나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무엇 가운데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내가 너를 높여준다. 사과하고 높여주시면은 예배자들은요 이 세상 이게 싸우는 것이 구경거리. 참 웃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때 올라가요. 그때 가면은 이 세상 사람들 환난 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이 오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로 먼저 달려나간다. 거기에 예배가 나를 피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나를 피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5절 말씀, 그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데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자, 예배 다음의 기도예요. 우리는 그냥 환난 그러면 기도하자 이거잖아요. 아니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피할 방법 주셨는데 환난 그러면 달려가자. 어디로요? 2절 말씀, 시온에 있는 성소로 달려가는 거예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이 교회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속에 5절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세상 사람한테 하는 방법이잖아요. 문제 생겨 물도와 그래가지고 비난이다 이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40년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불러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러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기억하고 그들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배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도 제목 주고 기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철저히 내가 주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한다. 그거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할 때의 5절의 역사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너가 뭐였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예배 다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성공하게 하더라고. 그건 예배 잘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기억하는 만한 그런 예배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살아났을 때에 그 다음에 또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자 6절 말씀에서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깨닫는 은총기에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지세자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안다.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느냐? 먼저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성소로 달려나오고 거기서 예배자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억하고 그 예배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이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가부를 불러요. 사가부가 뭐라고요? 너를 높여주십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너를 높여주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인 것을 한번 봐라. 여호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오늘 이 10장 말씀을 모르게 되면 환난 났다 내가 해결해야지. 어떤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뭐 싸워서 이겨야지. 막 싸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호와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바로 싸울 수가 없죠. 여호와니까. 그 위에서 보게 되면 이게 구경, 밑에 싸우는 게 구경. 이 높여드리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높이는 방법이 예배가 우선이고 그 예배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억하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예배를 기억하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순서예요. 그냥 환난 당했다 기도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환난 당했다 성소로 향하자 달려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자. 그 예배를 기억하고 그 기억된 예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기억하고 내일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방법이 어땠습니까? 환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다. 자 문제 생겨 환난 당했다. 야 병거, 탱크, 지금 준비해. 가서 싸우자. 야, 이게 됩니까? 이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자. 말을 뭐예요? 지금
드론 갖고 하면 저쪽에 지도자 죽이자. 이게 전부 다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이 시대의 방법, 야 병거, 탱크 동원해, 뭐 항공모함 준비해.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왜 드론 준비해, 참 빠른 거 준비해, 가가지고 그거 죽이자. 이건 세상 방법이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병거 의지하고 있고 다른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는 탱크, 항공모함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그런 걸 의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드론 얼마나 빨라요. 아무도 모르죠. 가가지고 침투가 죽여버리면. 그걸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우리 불러낸 목적은 예배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 예배에 나를 한 장에 높여주시면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걸 밑에 쳐다보면 내 기도가 이 향연이 돼서 올라갔다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게 오늘 여기 본 말씀입니다. 내 기도가 높이 올라가서 밑에 보면 기도가 응답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8절 그들은 비틀거리게 엎드러져도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난다. 그것이 구원이다. 9절 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피하는 것,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이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제시했습니다. 뭐예요? 성소를 향해서 먼저 달려가야 돼요. 환난, 다른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드론을 의지하고 세상에 싸워서 이기는 것, 저게 내 맘에 안 들어가서 쳐부셔,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성소를 달려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한 단계 높여주세요. 높은 곳에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보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의 상대한 사람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0장 말씀은 우리 평생의 내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제, 환난이 생겼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성소에 달려가서 그것이 예배자로 사느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나를 말씀으로 한 단계 높여주신다. 야, 너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너무 차이나니까 말씀으로 한 단계 높여주시게 되면 그 말씀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